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6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빌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죠. 47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을 벌할 것이라. 52절에도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인데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 바벨론을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으로부터 와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제 메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부추기셔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멸망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또 뭐 메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바사도 이 바벨론 이 멸망의 그런 주요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다른 나라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반드시 바벨론을 쳐서 황폐하게 하시겠다. 영원히 황폐한 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56절에
보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모든 나라에 그 행했던 여러 나라에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갚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그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하고 또 황폐하게 했던 성전을 약탈해 갔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요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서 영원히 황폐한 땅이 되겠다라는 이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을 지금 누가 듣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누가 들어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라야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책을 그 유브라데 강가에 던져서 그 강 속에 이렇게 쭉 그 책이 빠지는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을 말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할까?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 꼭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꼭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사람,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 바벨론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게 하신 그때는 시드기야 왕 4년 때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이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고 시드기야 왕 4년이면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게 9년이니까 아직 그 침공을 받기 5년 전이죠. 물론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시드기야 11년이 되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때입니다. 그럼 이때는 바벨론이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때고요. 여러 나라들을 다 치고 여러 나라들을 자기의 속국으로 또 자기의 영토로 다 편입시키고 또 모든 나라의 조공을 받고 하던 그런 아주 강력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강력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스라야, 이 병참감이죠, 군수물자를 담당하는 이 스라야를 그 바벨론 땅에 보내셔서, 물론 이제 왕과 함께 그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었는데,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게 될 때에 이 스라야에게 명령하셔서 이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62절에 이렇게 말하죠. 스라야가 바벨론에 가서 이 말씀을 읽고 말하는 겁니다. 6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발굴되는 그 바벨론 제국 시절에 그 성과 또 그 도시가 어떠하였는지, 아주 찬란한 그 도시를 세웠던, 성곽을 세우고 그 성곽 주위에 물길을 만들어서 큰 물이 흐르게 하고 여러 가지로 아주 불가사의할 정도로 놀라운 그 성을 세워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이 스라야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놀랍게 세워져 있는 이 바벨론 성이, 바벨론의 이 모든 땅들이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어지지 않았겠죠. 우리가 이렇게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고 또 모든 그 힘을 얻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게 과연 말이나 될 소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스라야를 통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책, 그
심판의 내용을 기록한 책을 유브라데 강에 던져 빠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빠지는 그 책이 강에 빠지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몰락하리라,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바벨론에게 하시는 그 이유, 바벨론이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나라였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지금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그 도구, 심판의 그 막대기로 사용하신 나라가 이 바벨론인데, 말씀을 보면 쭉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알고 굉장히 교만했고, 또 다른 나라들을 칠 때에 아주 지나치리만큼 잔혹했고, 너무 심하게, 너무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아주 잔혹하게 나라들을 쳤고 멸망시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주 스스로 뭐라 그럴까요? 높이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 일을 할 때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계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 메시지를 먼저 듣게 된 그 유다의 사람들 가운데 유다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승승장구하는 이 바벨론 나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아니면 뭐 정치 역학적으로 군사적으로 봤을 때에 바벨론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백성들, 그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지만 자신이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되고, 또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에게도 이와 같은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세상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마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스스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나 단체나 뭐 나라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존재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존재로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또 주님의 뜻을 늘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에게 그들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며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잔인함과 또 그들의 높아짐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도 늘 주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서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늘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더 겸손하게 주의 뜻 구하며 주님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인생의
책임을 져야 하고 한 가정 한 가정 모든 기관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주님 앞에서 결산하고 책임져야 할 그 시간이 있음을 알기에 늘 겸손하게 그러나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순종과 신실하지 못했던 모습들 주님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